한 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절반 이상의 성인들이 삶에 대하여 반복적인 하루의 일상에 대하여 그렇게 의미를 느끼지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더불어서 그 속에서 무기력함도 느끼고 그리고 그 일상 속에서 지치기도 한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해도 인정받지 못하니까 되게 서운하다고 얘기를 하죠.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주부가 집에서 청소를 열심히 해놨어요. 그랬더니 남편이 들어와서 하는 말이 청소한 거 맞냐고, 이제 이렇게 로봇한테 시켜도 이 정도는 하겠다고, 이제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럴 때 되게 서운함을 느끼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말씀을 시작하면서 우리가 흔히 그 일상에 대한 질문들을 한 3가지 정도로 정리할 수가 있는데요. 그 첫 번째 질문이 이겁니다. 지금 내가 하는 이 일이 과연 하나님께 의미가 있을까? 예를 들면 공부하는 일, 청소하는 일, 그리고 더불어서 보고서 쓰는 일, 학교에서 내는 숙제하는 일, 이런 일들이 과연 하나님 앞에 의미가 있을까? 두 번째 질문은 내가 하는 이 일에 대하여 아무도 알아주지를 않아요. 아무도 알아주지 않을 때, 이 일에 대하여, 이 수고에 대하여 하나님은 기억하실까? 이런 질문을 또 하게 되는 겁니다. 또 이런 세 번째 질문을 하게 되는데요. 오늘 같은 이 평범한 하루가, 나의 이 일상이 과연 내 인생을 바꿀 수 있을까? 이런 질문들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있지 않습니까? 무슨 경험이냐면 누가 볼 때만 열심히 하고, 지금도 이제 저와 눈이 딱 맞추신 분들은 고개를 들어요. 근데 저랑 눈이 안 맞추시면요 자꾸 밑을 봅니다. 여러분 이런 걸 뭐라 그러냐면 안중봉사라 그럽니다. 무슨 뜻이냐면 사람 앞에서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사람이 보면 열심히 하고 사람이 안 보면은 그냥 대충 해버리고, 지금도 제가 이제 여기 눈이 이렇게 마주치니까 나는 지금 열심히 예배드리고 있다고 하고, 만약에 저와 눈이 안 마주치면 밑에 주보 글자 틀린 거 확인하고, 이런 식이 될 수 있는 거죠. 이런 걸 뭐라 그러냐면 사람 앞에서 하는 거란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걸 한자로 만들었는데 안중봉사입니다. 안이란 말은 눈이란 뜻입니다. 중이란 말은 뭐 가운데도 있지만 앞이란 뜻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 앞에서 섬긴다는 뜻이고 사람 앞에서 행동한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웃긴 것은요, 골로새서 3장 22절에 이 안중봉사가 나와 있어요. 22절에 보니까요. 자,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을 기쁘시게 하는 자와 같이 눈 가림으로 하지 말라,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서 눈 가림으로 한다는 말이 헬라어로 눈 더하기 섬김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눈치 보고 하는 걸 말하는 겁니다. 눈치 보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 이러냐면 당시 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누가 많았냐면 노예들이 많았습니다. 여기 지도에도 나와 있지만요, 골로새 지역은 현재 어디냐면 투르키 지역입니다. 저 투르키 지역에서 동그라미 친 지역이 어디냐면 골로새입니다. 그러나 지금 여러분들이 인터넷에 구글에 골로새를 치면요, 현재 도시는 나오지 않아요. 폐허가 된 도시만, 구도시만 나오죠. 실제로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골로새라는 도시 이름이. 그리고 굉장히 번성한 지역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한 지역에 대표적 교회가 세워졌단 말은 그 도시 자체는 굉장히 큰 도시라는 뜻입니다. 근데 그 지역 안에 노예가 그렇게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 노예가 그렇게 많았는데 그 노예들이 예수님을 믿게 된 겁니다. 그리고 교회에 들어왔는데 이들이 교회에 오면 얼굴이 좋은데 꼭 집이나 가정이나 쉽게 말하면 회사겠죠. 집안에 자기네 일하는 곳에 갔다 오기만 하면 얼굴이 안 좋은 겁니다. 봤더니 이들이 노예인데요. 노예는 여러분 자기의 의지와 상관없이 누군가를 섬겨야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했냐면 자꾸 눈치 보는 겁니다. 주인의 눈치를 보고 일을 하게 되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눈치를 보지 주인이 있을 때 똑바로 안 하게 되면 어떻게 하냐면 벌을 받아요. 그리고 갇혀버립니다. 그러니까 주인이 나타나는 것만 집중하면서 눈치를 보면서 자꾸 일을 하니까 바울이 그 모습이 이게 바로 하나님 앞에서 일상이 아니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실제로 여러분 현대판 안중봉사가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직장에서입니다. 직장에서 상사가 볼 때는 어떻게 하냐면 열심히 합니다. 그리고 뭐 보고서 하나 제출될 때도요, 상사한테 보고서를 제출하는데 볼 때는 잘하고 상사가 잘 안 볼 때는 어떻게 합니까? 대충 합니다. 제가 이제 이거를 아는 게 어떻게 아는 거냐면 해피코스 때 압니다. 해피코스 스태프들이 보고서 제출을, 제가 이제 보는 보고서 제출을 언제 하면은 쉽게 넘어가는지를 알더라고요. 그러니까 오전에 제출하면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정신이 바짝바짝 차려져 있고 이렇게 꼬투리까지 다 잡아낸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오후에 좀 피곤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곧 집에 가고 싶을 때 아닙니까? 그때 내면 된다. 이게 여러분 소문이 났답니다. 이야, 참 이걸 뭐라 그러냐면 눈치 보는 봉사입니다. 안중 봉사. 하나님께 하는 게 아니라 목사님한테 하는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 하나님 앞에 한다면 제가 컨디션이 제일 좋을 때 보고서를 내야 합니다. 그냥 토시 하나 다 보는 겁니다. 점은 왜 찍었냐? 왜 음식은 이런 양념을 집어넣냐? 뭐 다 하는 거죠. 학교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학교에서 여러분 선생님들이 나타나면 공부 열심히 하고 선생님이 안 나타나면 어떡합니까? 떠들어 버립니다. 그리고 막 합니다. 그리고 여기 드럼 치지 않습니까? 아마 제가 요 안에 들어가서 이렇게 보고 있으면 엄청 잘 칠 겁니다. 목사님이 보니까. 그러나 여러분 제가 안 보면요 대충 치겠죠. 예를 든다면 안 그러겠죠. 맞습니다. 네. 가정에서는 어떻겠습니까? 가족들이 볼 때 이제 딸이 그렇게 합니다. 오늘 설거지 한다고 봐달라고. 여러분 생색입니다. 이걸 뭐라 그럽니까? 사람에게 보이는 그런 섬김을 의미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안중봉사, 눈가림으로 하는 봉사, 그리고 사람의 눈치를 보는 봉사는요 문제가 생깁니다.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세 가지 문제가 생기는데요. 첫째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겉과 속이 달라요. 이렇게 살아가면요 마음의 진심이 자꾸 사라집니다. 근데 사람은요 습관의 동물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나가면요 항상 여기 안에 진심이 없어집니다. 그리고 진실한 삶이 사라지게 되죠. 두 번째는 여러분 사람의 눈치만 자꾸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평가보다 사람의 평가로 울고 웃고 하는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 리더가 알아주면 너무 좋아하고 몰라주면 시험 들어버리고, 목사님이 알아주면 좋아하고 목사님이 몰라주면 시험 들어버리고, 예를 든다면 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직장 상사가 잘해주면 열심히 하고 열심히 안 도와주면 열심히 안 하고. 자, 이런 게 뭡니까? 사람의 눈치만 보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돼버리면요 인생 자체가 뭐냐, 모든 기준이 사람의 평가가 돼버립니다. 그러니까 사람 관계가 되게 어려워져요. 그리고 세 번째가 뭐냐면 아무도 없으면 게을러져요. 누가 있을 때만 잘하고 누가 없으면은 또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 누가 있거나 없거나 항상 게으른 사람도 있겠죠. 뭐 그런 사람도 있겠죠. 예를 든다면 어떻든 여러분 이렇게 살아가면요 책임감이 없어요. 그러니까 너무 이런 봉사는 안 좋습니다. 그리고 이 안중봉사하고 사람의 시선과 눈치를 보고 하는 봉사는요 기복이 너무 심해요. 기분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자꾸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직장 생활할 때도요 보고서를 제출할 때도요 누구한테 제출하냐면 상사한테 제출하는데요 오늘 상사가 컨디션이 안 좋을 때 제출하면 백방입니다. 여러분 아유 그냥 두고 가 이렇게 나옵니다. 이렇게 되는 걸 바로 뭐냐면 안중봉사예요. 근데 바울이 말하기를 이렇게 그 노예들에게 이렇게 봉사하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노예들은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기껏 내가 열심히 노예로 주인의 일을 해봤자 자기를 위한 일이 아니잖아요. 주인 잘 되는 일 아닙니까? 그러니까 대충대충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이런 사고로 크리스찬의 생활을 하니까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를 향하여 그렇게 하지 말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다른 시선을 설명하면서 골로새 3장 23절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읽어볼까요? 시작.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고 죽게 하다. 근데 여기 무슨 일이 뭐냐면요 여러분 골로새 3장을 보면요 전체 문맥이 이렇게 돼 있어요. 아내의 일, 남편의 일, 부모의 일, 자녀의 일, 그 다 들어가 있습니다. 거기도 여러분 상정과 종의 일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일이라는 말은 일상의 일을 말하는 겁니다. 나의 일상의 모든 일을 누구한테 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주님께 하듯이. 보고서를 제출하는데 상사한테 제출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한테 제출한다는 겁니까? 하나님께 제출한다는 마음으로 하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신중봉사라는 말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삶을 말합니다. 이건 코람데오입니다. 라틴어로 코람, 인프런트 오브입니다. 몸 앞에서. 그리고 데오라는 말은 데오스입니다. 하나님입니다. 코람데오라는 말은 라틴어로서 하나님 앞에서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집안일을 하든 가정일을 하든 공부를 하든 다 누구 앞에서 하라는 뜻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하는 거예요. 숙제도 누구한테 제출하는 겁니까? 하나님께 제출하는 마음으로 하는 거고, 공부도 하나님께 제출하는 마음으로 하는 거고, 보고서도 목사님이 아니라 하나님께 제출하는 마음으로 하는 겁니다. 그리고 직장일도요, 직장일에 무슨 보고서를 제출하고 이 모든 것도요, 직장 상사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하는 것이라고. 그럼 여러분 생각하기에 이거 그러면 직장만 좋아지게 만들고 회사만 좋아지게 만들고 나한테 돌아온 건 별로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에 대한 모든 보상은 하나님이 하실 수도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코람데오 신중봉사라는 말은 하나님 앞에서 하는 삶은 어떤 삶이냐, 두 가지를 얘기하는 겁니다. 모든 일상의 대상이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설거지도 오늘 우리 집에 남편이 밥을 먹는 게 아니라 누가 밥을 먹으러 온다고 생각하면 됩니까? 예수님이 오신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숙제도 누구한테 드린다는 겁니까? 예수님께 드린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직장에서 하는 그런 모든 보고서도요, 누가 받아보는 겁니까? 예수님이 받아본다는 마음으로 하라는 얘기입니다. 그게 여러분 몇 절 나오냐면, 그리고 아이한테 뭘 해주고 뭐 음식을 주고 하는 것도 뭡니까? 주님께 하듯 하다는 뜻이에요. 일상이. 자, 23, 24절 읽어볼까요? 시작. 무슨 일을 하든지라는 말은 아내의 일, 남편의 일, 부모의 일, 자녀의 일, 그 모든 일이 부모가 대상일, 1차 부모나 남편이나 아내나 그리고 직장 동료나 상사 그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대상이 무슨 일인지 간에 그 대상은 하나님이란 뜻입니다. 주인을 바꾸란 뜻입니다. 대상을 바꾸래요. 상사가 아니라 하나님, 선생님이 아니라 하나님, 부모님이 아니라 하나님, 팀장이 아니라 하나님께 하는 거란 얘기입니다. 어느 날 평소같이 아이가 집안 청소를 합니다. 근데 이 아이가 너무 대충 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엄마가, 얘가 너무 대충 하니까 엄마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얘야, 우리 집에 예수님이 오늘 방문한다고 생각해봐라. 예수님이 오늘 오신다고 생각해봐라. 그러면 청소하는 태도가 바뀔 거다. 그 아이가 생각하면서 오늘 예수님이 우리 집에 온다고 생각하니까 어떻게 하냐면 청소 태도가 바뀌어버렸습니다. 뭡니까? 대상이 하나님이 된 겁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우리의 일상은요, 나의 하루하루는요, 하나님이 나의 인생이라는 큰 인생을 만드는 여러분 재료입니다. 어떤 재료는 하나님이 사용하시고요, 나의 하루라는 일상이요, 어떤 재료는 하나님이 사용하지 못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루하루가 벽돌같이 하나님 앞에 쌓여요. 근데 쓸모있는 벽돌이 있고 쓸모없는 벽돌이 있단 말이에요. 그 하루라는 일상이. 그럼 어떻게 하냐면, 쌓인다는 걸 어떻게 하냐면요, 히브리서 4장 13절에 하나님이 결산한다는 얘기가 나와요.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의 결산은 받으실 이미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같이 드러나는. 자, 이 말씀을요, F.F. 브리스 박사가요 주석을 했습니다. 해석을 했습니다. 어떻게 해석을 했냐면요,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우리의 일상이 이 일상은 뭐냐면 나의 하루입니다. 이 하루가 내가 모든 일의 대상이 하나님으로 여기는 겁니다. 나의 보고서 받는 것도 하나님, 직장 상사가 아니란 말입니다. 그리고 나의 음식을 받는 것도 하나님, 그리고 나의 숙제를 받는 분도 하나님, 예, 그리고 나의 교회에서의 섬김을 받는 것도 다른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있는데 그 모든 일상이 하나님 앞에 드러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순간순간을 목격하시고 결국 그 쌓은 것을 가지고 결산하여 주신다,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하루가 쌓입니다. 근데 쌓이는데 무용지물의 하루도 있고요, 어떤 것은 하나님이 사용할 하루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하루가 어떤 하루입니까? 모든 대상이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청소를 해도 하나님을 섬기는 거다, 공부를 해도 하나님을 섬기는 거다, 밥을 해도 하나님을 섬기는 거다. 할렐루야. 그래서 모든 일을 죽게 하듯 하라고 골로새서에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삶이 어떤 삶이냐? 모든 대상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숙제를 제출하는 대상도 선생님이 아니라 하나님, 나의 봉사의 대상도 하나님, 식사의 대상도 하나님, 그리고 나의 업무의 대상도 하나님, 다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주인, 직장이 잘 되게 하고 나에겐 유익이 없다고 생각해서 어떻게 하는 겁니까? 하나님 앞에서 대상으로 하시란 얘기예요. 하나님이 쌓이고 결산하게 하신다는 얘기예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이걸 뭐라고 설명하냐면요, 모든 일상은 다 예배가 되는 뜻입니다. 자, 그걸 어떻게 하냐면요, 창세기 2장 15절입니다. 여기 2장 15절에 보면요,
아담과 하와가요 농사를 지었다는 얘기가 나와요. 경작하다고 나옵니다. 근데 이 단어가 일하다는 단어인데요, 히브리어로 아바드입니다. 근데 아바드의 이름의 뜻이 잘 들으셔야 합니다. 예배하다는 뜻입니다. 그럼 무슨 의미를 설명한 겁니까? 하나님은 거룩한 일이 기도만 거룩한 일이 아니고 예배드리는 일만 거룩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일도 거룩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일도 예배란 뜻입니다. 아멘.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이 드리는 숙제, 여러분이 드리는 과제물, 여러분이 드리는 일상, 여러분이 자녀를 섬기는 일들, 그리고 여러분이 부모를 섬기는 일도 다 하나님 앞에 예배란 뜻입니다. 아멘. 대충 한다는 의미가 아닌 것이죠. 예를 한번 더 제가 들어볼까요? 여러분이 정성스럽게 보고서를 준비했습니다. 회사에서. 또 정성스럽게 하루의 일을 했습니다. 그 보고서와 하루의 일과를 사장님이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낸다고 생각하고 하라는 뜻입니다. 예. 그리고 가정에서 남모르게 화장실 청소해요. 근데 남편이 알아주지 않아요. 아이들이 알아주지 않아요. 여러분 그렇다 할지라도 여러분 알아주지 않아도 주님이 보고 계신다고 하면 그건 예배가 되는 겁니다. 학생들은 어떻습니까? 성실하게 공부합니다. 공부하는데 이것이 아이들이요, 나 이거 성적 올라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공부하는 그 드림도, 공부하는 숙제도, 공부하는 그 노력도 성적을 위한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란 뜻입니다. 아멘. 공부도 예배, 직장생활도 예배, 일상도 예배, 보고서 드리는 것도 예배, 봉사도 예배. 예배입니다. 저한테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절 찾아와서 한다 못한다 그러지 않습니까? 저한테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이건 하나님께 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마르틴 루터가 말하지 않습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다음과 같은 말을 합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은 우리의 일상적인 소명을 통하여 그의 사랑을 실천하신다. 가장 평범한 일이라도 하나님을 위해 행할 때 그것은 거룩한 일이 된다. 우유를 짜는 농부의 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수도사의 기도만큼 거룩하다. 예를 들면 좀 방송실에서 아연자매가 있습니다. 저것도 뭐가 되는 것입니까? 예배가 되는 겁니다. 아멘. 이것도 예배예요. 이것도 예배예요. 이것도 예배예요. 이것도 예배예요. 이것도 예배가 다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유 짜는 것도 하나님의 예배라는 뜻입니다. 예. 그러니까 자식을 돌보는 일도요, 아우 귀찮아 죽겠어가 아닙니다. 예배입니다. 오죽하면 여러분 고린도서 10장 31절에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모든 일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라. 예배가 되어야 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쌓인 하루가 뭐가 됩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비범하게 만드는 재료가 됩니다. 근데 여러분 사람의 눈치를 보면서 하는 그 일상은요, 벽돌이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남다른 인생을 만들 재료는 되지 못해요. 하나님이 사용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보세요. 24절에 기업의 상을 주신다고 말합니다. 24절에 아까 읽었잖아요. 사람의 눈치로 보고 하지 말고 모든 일을 주께 하듯 하라. 그렇죠? 그러면 뭘 받는데요? 기업의 상을 주께 받는 줄 알미라. 예? 그러면 기업의 상을 주께 받는다는데 주께 받는다는 말은 미래형 아닙니까? 근데 헬라어에서 이 미래형이 쓸 때는 어떨 때 쓰는 이 형이냐면요, 여기서 쓰이는 건요, 의심 없는 약속의 미래입니다. 반드시 약속은 이루어진다는 뜻에서 쓰는 이 시제가 바로 이 시제입니다. 이 부분을 워런 위스비 목사님은 이 부분을 이 23절 기업의 상을 다음과 같이 해석을 했습니다. 자, 이것도 읽어볼까요? 시작. 당신이 하는 모든 일을 주님께 하듯 하라. 그리고 주님으로부터 보상을 기대하라. 사람들은 당신의 수고를 알아차릴 수 못할 수도 있다. 감사하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러나 하나님은 모든 것을 보시며 언젠가 당신의 신실함에 보답하시리라. 여기 신실함이 나오죠. 무슨 말이냐면 하루하루 그냥 하여튼 아이고 공부 진짜 열심히 하는데 성적 안 나오는 상황을 말하는 거예요. 신실함. 이러면 이 친구들이 뭐라 그래요? 공부하면 뭐합니까? 라는 생각이 나옵니다. 그리고 여기서 봉사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고. 근데 여러분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신실함에 보답하실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루가 예배고 직장생활도 예배고 쉽게 말하면 여러분 모든 것이 다 예배입니다. 일상도 예배고 예배라는 마음으로 하고 주님께 하듯이 하고 주님께 과제물을 내고 주님께 숙제를 내고 주님께 보고서를 내고 주님께 나의 하루를 드린다는 마음으로 하루를 살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직장 상사를 좋게 하는 일이라도 그렇게 하셔야 합니다. 왜요? 그것에 대한 보상을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입니다. 쌓입니다.
물론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중에서 내가 열심히 하면 뭐합니까? 알아주는 사람도 없는데. 그럴 수 있죠. 직장에서 안 알아줄 수도 있죠. 또 개중에 여기 학생들이 앉아있는데 공부를 밤새도록 했습니다. 밤새도록. 근데 밤새도록 안 하는 애들이 장학금 받습니다. 성적이 좋고 안 좋고의 문제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하루하루의 일상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최선을 얘기하는 겁니다. 성적 안 올라가도 여러분 도서관에 앉아 있어야 합니다. 죄송합니다. 여기 학생 여러분, 성적이 안 나와도 그냥 앉아 있어요. 나는 연예인 될 건데요. 이거 연예인도 여러분 좀 알아요. 지금 텔레비전이나 예능 보세요. 이거 러시아의 수도도 몰라요. 공부를 얼마나 안 했는지 연예인들이. 보고서도 꼼꼼히, 또 개중에 이런 분이 있어요. 공부를 너무 열심히 하는 나머지 주일날 예배를 안 나와요. 이건 또 극으로 간 겁니다. 아이고, 하나님 앞에 하루가 쌓입니다. 예, 주일날 뭐 중간고사, 기말고사 준비 때문에 할렐루야 예배 안 나옵니다. 아이고, 얼마나 잘 될까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마음으로 한다면 주일을 빠질 수가 없지요. 예. 보고서도요 꼼꼼히 썼는데요, 하필이면 상사가 그날 감기 걸렸습니다. 대충 봅니다. 짜증납니다.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됩니다. 상사에게 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낸다는 마음으로 하셔야 합니다. 집안을 깨끗이 치웠습니다. 가족들이 말합니다. 엄마 할 일 아니야. 낙심하지 마십시오, 주부 여러분. 근데 여러분, 아무리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요, 하나님은 보시고요, 하나님은 기억하시고요, 하나님은 갚아주십니다. 여러분의 수고가 쌓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럼 제가 성경 인물 한 분을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다니엘입니다. 10대입니다. 저기 앉아있는 학생들처럼 10대 청소년들입니다. 근데 이 친구는 나라를 잃었습니다. 나라를 잃었단 말은 나라가 망했다는 얘기죠. 그리고요, 어디로 끌려갔냐면 그 나라를 무너뜨렸던 바벨론이라는 나라로 끌려갑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다니엘이 그곳에서 가갖고 일을 하면요, 자기 나라를 위한 일이 아니고 자기 인생을 위한 일이 아닙니다. 왜? 바벨론만 좋게 만드는 일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근데 이 다니엘은 거기서 어떡합니까? 모든 거에 있어서 하루에 전에 하던 대로입니다. 이 말은 뭐냐면, 그의 하루의 일상이 바벨론을 위한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께 예배하듯이 하나님 앞에서 했다는 뜻입니다. 그의 일상이 쌓이지 않았습니까? 특히 여러분, 다니엘서 6장에 보면요, 전에 하루인데도 예루살렘에 가서 하루에 3번씩 기도하고 감사했다 이렇게 나와요. 그럼 뭡니까? 다니엘의 인생의 비범함은요, 매일매일 남들과 달랐다는 뜻입니다. 모든 일에 있어서 감사할 수 없을 때도 감사 행전을 했다는 뜻입니다. 감사하고 기도하며 그의 일상에 제가 하는 이 일이 바벨론을 좋게 하는 일이라고만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의 일로 생각한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일로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서의 일로 생각하니 하나님이 그를 통하여 인생을 어떻게 합니까? 그의 인생의 벽돌을 모아서 그의 인생을 다르게 만들어준 겁니다. 요셉은 어떻습니까? 아버지 야곱, 어머니 4명, 거기다가 형들 미워하고, 그러면 여러분 팔려갑니다. 어디로 팔려갑니까? 보디발의 집으로 노예로 가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입장에서 거기서 열심히 일한다고 뭐 합니까? 결국 누구 좋은 일입니까? 보디발 좋은 일 아닙니까? 열심히 안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요셉은 뭐 합니까? 무슨 일을 하든지 열심히 했다고 나옵니다. 노예 일이라도 그건 하나님께 하는 일이고, 노예 일이라도 예배하는 마음으로 한 겁니다. 억울하죠. 감옥에까지 갔는데 거기서도 똑같이 그렇게 합니다. 그의 그 감옥에서의 삶, 노예로서의 삶의 일상이 예배이고 하나님 앞에서의 고람되오의 삶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떡합니까? 그의 일상이 버려지지 않고 하나님 앞에 쌓인 겁니다. 벽돌같이. 그게 모여갖고 뭐가 됩니까? 요셉의 인생을 비범하게 만든 겁니다. 노예가요. 여러분, 다윗이든 요셉이든, 그리고 여러분 다니엘이든 그 하는 일이 다 보잘것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일이 되어요, 일상이 되어요, 예배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하루하루가 쌓이니 그가 남을 살리는 사람들이 되지 않습니까? 모를 일인 것이죠. 아무쪼록 우리의 일상은 단순한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께 쌓이게 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갚아줍니다.